지금이 바로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인생론에 대한 책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입니다. 한 청소년이 집안이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의 가사일을 돕기 위하여 매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또 지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오다 하도 힘이 들고 지쳐서 어느 나무숲 밑에 기대어 앉아서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그가 눈을 잠시 감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러다가 그 생각의 상상이 점점 미래로 가서 어느 한 이쁜 아가씨와 언젠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그 기쁜 생각 속에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흰 수염이 난 백발의 노인이 탁 나타나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색동조끼를 이 청소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위 첫 단추를 네가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네가 원하는 만큼의 미래의 시간까지 갈 수 있단다. 그 말만 하고 그 노인은 싹 사라진 것이죠. 설마 그럴까? 이 청소년은 생각하는 가운데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단추를 왼쪽으로 한번 싹 돌려봤어요. 돌렸더니 그가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바로 옆에는 너무너무 이쁜 신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과 같이 지내다가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를 낳으니까 자신의 시간도 없어요. 일어나서 아이 기저귀도 갈아야 돼요. 계속 울어대는 세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또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도저히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제 이 시간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위에 단추를 살짝 왼쪽으로 돌렸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되었더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어쩌고 저쩌고 무게가 쟤들의 내 걱정으로 삼는 무게가 너무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생활고 가장으로서 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고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건강도 전에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더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좀 더 나아지겠지. 절대로 이 단추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돌려갔더니 점점 그때마다 절대로 인생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단추가 돌아가지가 않는 시점까지 온 것이죠. 딱 자신을 봤더니 이제 병상에서 임종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쫙 보입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는 커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버렸고 또 자신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며 또 자신도 눈을 희미하게 뜨면서 마지막에 그 식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그동안 식빵에 건포도만 빼먹듯이 현재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힘들다고 자꾸만 피해갔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너무나 후회가 된 것이죠.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의 시간 너무 힘든 거죠. 위에 단추를 힘을 다해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막 애써 돌려하다가 단추가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잃어봤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나무에 기대면서 지금이 낫다.
여러분 어느 좀 그냥 픽셔널한 그냥 스토리 같지만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본론 또 본문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삶 가운데에.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란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린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2절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여기서 때라고 하는 ESV에는 time이라고 지금 저기 번역을 했죠. 그래서 때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그 은혜의 때인 것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때, time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끄집어 와서 사용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요.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라고 딱 시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적 개념이 실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반대는 같은 시간이지만 반대적 개념, 세상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 생각, 보통 우리가 시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위기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기회다, opportunity다, seize the moment.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되게 하고 구속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때에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알죠. 부인 되신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저도 잘 알고 제 아내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새벽재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의자에 나와서 조용히 그러나 한없이 간절함, 눈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신 그 집사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남편의 구원, 그리고 남은 자녀의 구원, 또 시댁 식구들의 구원. 본인이 은혜로 구원을 알고 받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어.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눈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의 눈빛을 보게 되면은 느껴요. 예, 참 이러한 슬픈 눈물의 그 눈방울이 젖어 있는 그러한 눈빛인 것을 저도 알고 아내도 압니다. 그분의 남편은 참으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중직분이
그 부부를 전도했었고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너무나 신앙생활 그다음 잘했지만 남편은 지금까지 완고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중직자 되신 그분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완전히 문을 닫고 오히려 너무 그 태도가 왕강해서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만 했다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던 그분께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두 눈이 이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볼 수가 없는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고 또 그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에 또 뼈를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걷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에 들은 소문에 비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기도의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뵈면서 긴장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만져주시는구나. 오히려 이럴 때에 더 마음이 좀 가난해지시나? 예. 따뜻한 만남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여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남편이 병상 세례를 받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Seize the moment. 이게 기회다. 카이로스의 기회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예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사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병상 세례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고 갔어요. 갔더니 휠체어에 이분이 다 정장으로 딱 입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조용한 방으로 가서 앉혀놓고 손을 잡고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전했거든요. 중요한 대목이 나올 때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분이 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정말로 그 병상 세례를 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다 울었어요. 예.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직 그분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왜 이렇게 변하셨는지 어린 양과 같이 너무나 변하셔가지고 감사해하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2절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 어떤 지금의 위기의 순간 상황 속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구원의 은혜의 때를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때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충만한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방금 전 들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과거에서는 또 현재겠죠. 그 현재의 마음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구했던 끊임없이 현재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받는 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눈물이 흐를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현재의 고통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나도 은혜로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직분자여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도 이 은혜의 빚진 자로 날마다 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도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자 성도가 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마무리가 되는 포인트의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우연의 연속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연속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현재,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시제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틀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는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간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카이로스적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연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인생 속에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시간 속에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지금 존재케 해주셨다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초월하신 가운데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어린 아장아장 걷던 그 시절부터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살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로, 특별히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학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내가 모태에 거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 초월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창세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선에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의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서, 복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나쁜 짓을 다 행동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절대 주권으로 시간과 역사를 운행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와 산물이 되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인생 속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 자체예요.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말인데, 신앙 가운데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하시오. 그래서 카이로스적 이 시간의 개념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나 또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들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단 하나로 연결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하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과거는 과거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일 뿐,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죄, 여러분의 저지른 모든 죄, 후회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우울하고, 또 때로는 상처 때문에 지금 분내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뭡니까? 다 나는 기억도 못한다. 우리 하나님 머리가 정말 안 좋으신 분이세요. 이 부분에서는 서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기억하냐고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의, 과거의 영광,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그러지 마세요. 현재 도움 안 돼요, 전혀. 신앙의 과거의 나의 헌신, 영광, 우와, 지금 비판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계속,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헌신 이렇게 하고 so what?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 기억하지도 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율법적인 나의 모든 의, 십자가 안에서 다 once and for all 다 죽었다. 예수와 함께 못을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매이지 마세요. 십자가에 다 끝난 거예요. 미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것 아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 내일 꼭 자랑할 수 있겠어? 누가 가져가겠느냐?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미래, 나의 영혼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으면 남은 여름에 남은 5년, 10년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영혼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내일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짧은 70년, 80년에서 내가 내일 생각하고 그 20년, 30년 남은 게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일을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과거의 시간을 다 못을 박은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과거, 미래 없어요, 없어.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 부활의 소망,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럼 지금 뭐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받은 직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놨어요. 새로운 저 담임 목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장로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00년 전에 우리 그 개혁 신학에도 최고의 거장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 나오고 다 그런 건데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의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끄집어 왔으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1700년 전에 아무리 보아도 과거는 없다.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 오직 현재뿐이다. 그 현재도 방금 지나간 과거가 된다. 제가 말을 했어요? 지나갔어요? 과거가 됐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어려운 말인데 오직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에도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든 미래이든 우리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여, 지금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이 은혜 안에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은혜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감사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아무,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중요한 이 부분인데,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회 봄 사경의 말씀 부흥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룽열 목사님이십니다. 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동부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에서, 아니 디아스포라 전체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예요. 고 이원상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그 원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죠. 아마 미국의 원로 목사님 중에서 손꼽는 원로 목사님은 아마 이원상 목사님이실 거예요. 나성 영락교회 고 김계영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또 동양성교회 임농선 목사님도 존경받는 분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고 이원상 목사님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사모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제가 작년에 50주년, 그 교회 50주년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연초에 초청받아서 주중에 며칠 가서 인도를 했어요. 그때 고 이원상 목사님의 사모님을 뵙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사모님은 물론 저를 알지 못하지만은 뉴욕 장로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대단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거기 오셨군요. 저는 지금도 뉴욕 장로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고인 이원상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뉴욕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다 가셨습니다.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 7, 800명 모이는 주일날 그 류은열 목사님이 그 총신에서 설교와 교수였거든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실까요? 예.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7, 800명이 주일날 다 오는데, 그 주일을 미스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집회를 한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분은 오라 그래서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것은 당회에도, 그렇게 허락받은 것은 뭐냐? 뉴욕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우리 교회가 정말 잘 했을 때에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뉴욕 장로교회가 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열매, 지금까지 담당하는 박신욱 목사님 제가 자주 통화하거든요. 지금까지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미주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시작이 뉴욕 장로교회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또 집회네, 혹 생각하셨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나는 지금 몸이 이래서 나갈 수가 없어, 차편이 없어, 이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말씀드리는 거. 택시 타고 오세요. 제 살점을 잘라서라도 제가 택시값 드릴 테니까요. 제가 성가대한테 찬양 때 그랬어요. 내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내가 정말 택시값 드리겠다고. 예? 그렇게 말한다고 주세요 이럴 분 없을 것 같지만, 예. 안아드리고 기도하시고 대신 축복.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왜? 지금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분들의 모든 기도가 현재형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비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 정이 외치는 메시지가 저도 들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들어야 되고, 은퇴 장로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미스바 광장에 나오는 심정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과거의 어떤 뜨거움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일도, 내년도, 몇 년 후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의 시간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중에 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 이 주일서부터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영광과 다 연결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